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지에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모두 교회에게 안부드리면서 오늘은 제목이 사람의 존귀와 가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싼 값에 자기를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서는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바꿨습니다. 발람은 모압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의 금은 보화, 오늘로 말하면 뇌물이죠. 그것에 마음이 끌리고 자기의 선지자적인 직분과 인격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싹군이 되었죠. 대대로 발람 하면은 싹군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뒤에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영령보다, 말씀보다 자기의 권좌와 권력, 지위를 더 크게 생각해서 자기를 권력의 지위에 팔아버렸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자기의 주님, 선생 예수를 팔아버려서 오늘날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정직하지 않은 헌금 들여서 다만 사람들 가운데 좋은 신자라고 하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자기의 인격을 팔아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 앞에서 두 부부가 다 죽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매우 특이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그냥 창조한 채로 살면 됩니다.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개는 그냥 개 그대로 살면 하나님이 더 바라지 않습니다. 사자는 사자대로, 송아지는 송아지, 소대로 그렇게 살면 됩니다. 피조된 자체가 완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되니라,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만족합니다. 그대로 살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창조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라, 완성된 게 아닙니다. 영어로 it was so, 그대로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한 단계가 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등을 만들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등 만들어서 심지를 만들고 이렇게 벽에다 걸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름을 넣고 불을 켜고 이렇게 하는데, 등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등 자체로 완전한 게 아니에요. 거기다 기름을 넣고 불을 켜야죠. 그래야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등 만들었다고 끝이 아니에요. 짐승들은 그 만든 자체가 끝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는데 그 안에 성령이라고 하는 기름을 넣어야 되고 불을 켜야 돼요. 이래야 해결이 되는, 완성이 되는 단계가 남아있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아니면 우리는 우리 존재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주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인생의 비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모든 설명서는 성경이 있죠. 왜? 성경은 제작자의 책이니까. 예, 어떤 물건이 하나 여러분 집에 택배로 왔다 합시다. 예, 어려운 물건이에요. 아주 잘 만들어진 고가품이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설명서가 따라옵니다. 그걸 읽어야 어떻게 사용하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아는 것처럼 사람은 가장 존귀하고 아주 섬세하고 기묘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그거는 성경을 읽어야 거기에 자세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8편에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냐고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이 이다지도 인간을 사랑하고 생각하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주의 손으로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 아래 만물을 둔 것입니다. 아까 말한 발람이라든지 사울이라든지 에서라든지 아나니아 삽비라든지 또 사도행전 8장이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돈벌이로 사용하려고 했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귀한 분들을 이 세상에 값싼 것들과 바꾸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값싸게 자기의 인생을 팔아버린 것이고 자기의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지를 모르고 귀하게 여기지를 않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호세아 2장 19절은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 원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장가들기 바란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기 원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해서 그들을 배우자로 삼고 아내로 삼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신랑으로, 남편으로 여기시고 오늘날 교회를 그분의 신부로 여기십니다. 즉 피조물 가운데 사람은 하나님과 레벨이 같아. 레벨이 같지 않으면 결혼 못 하잖아요. 사람은 적어도 사람으로 결혼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하고. 왜? 그래도 레벨이 같잖아요. 그리고 애지간하면 학벌도 맞추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레벨로 하나님은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시편 16편 3절에는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땅에 있는 성도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은 사람 보면 기뻐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면은 너무 좋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저도 제 손녀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걔네들은 지 할아버지가 얼마나 지들을 사랑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에 염색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왔다 갔다 해요. 아마 하나님이란데 할아버지가 그렇게 깊이 사랑한 줄 알면 함부로 살지 않고 정말 조심하며 공부도 잘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릇으로 지어졌다는 말씀을 합니다. 제가 드립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그릇의 가치는 그 안에 뭘 담았느냐 거기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로.
사람은 그 자체가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이라는 표현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뒷무대후서 2장 20절에도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그릇이라고 했죠. 로마서 9장에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어떤 것은 진노의 그릇, 진노를 보이실 그릇, 어떤 것은 긍휼의 그릇, 영광을 나타낼 그릇, 이렇게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너희들은 귀한 그릇이 되라. 그럼 귀한 그릇이 되려면 안에 뭘 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안에 쓰레기를 담으면 그 그릇은 가치가 없습니다. 쓰레기통이 되는 거죠. 그 안에 보화를 담으면, 금, 은, 보화를 담으면 그 그릇 자체가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비싸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 그릇 자체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나니. 영어로 보면 We have this treasure in earthen vessels. 그렇습니다. earthen vessel 뭐냐면 질그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흙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 보배를 가진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귀한 사람, 어떤 사람으로 칩니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그러면 귀한 몸이 되어버려요.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알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로라는 곳이 무역이 풍성한 곳이에요. 에스겔 28장 4절에 보면 내 지혜와 총명으로, 지혜가 없으면 돈 못 벌어요.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를 잘해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교만해져. 돈이 많으면 겸손하기 어려워요. 교만해지죠. 그런데 10절에 보면 내가 외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하리. 가치 없게 죽는다. 불신자같이 죽는다. 할례받지 않은 자의 죽음같이 될 것이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어리석은 부자가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소출이 넉넉하고 그래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쌓아두면서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내가 일생 먹고 살 노후 대책까지 다 했으니 평안히 내 평생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겠구나. 아, 너무 좋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찬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영혼이 빠져나간다니. 그러면 뭐만 남아요? 질그릇, 썩을 것만 남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사람이 태어났나? 아니라는 거죠. 재물을 많이 쌓아뒀지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 세상에 나사로는 엄청 가난하게 거지로 살았고 부자는 호의호식하고 그야말로 배옷을 입고 즐겁게 살았어요. 매일매일 잔치하면서. 죽었을 때 한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한 사람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왕이 돼서 영화를 누렸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우상 숭배로 백성들을 이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의 속한 자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리겠다. 이 거름이란 말은 영어로 dung, 덩이라는 말인데, 덩이라는 말은 똥이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재물이나 추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가치가, 인생의 가치가 똥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성에서 죽으니까 개가 먹더라. 들에서 죽으니까 공중의 새가 먹더라. 경건한 성도의 삶은 알곡이 되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옮겨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어야 좋습니다. 쭉정이가 되어서 타는 불에 던져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알곡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내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그 안에 내용 있게 사는 거예요. 바깥으로 돈만 벌었지만은, 명예를 얻었지만은 그 속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말씀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돈만 많이 쌓아서 누리다가 죽으면 똥이다 이거지. 썰고 흙이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생 어떻게 이제 살 것인가? 여러분 안에 무엇을 채우기 원할 것인가? 이제 이것은 여러분이 비전이 있는가? 무엇을 받는가?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귀한 것을 받는가? 이것에 달렸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 비전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가 가장 귀한 건가를 못 보고 모르고 이런 사람은 답이 없는 그리스도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다른 걸 귀하게 여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신 외에 다른 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귀한 것이 무엇인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태초에 이 우주 만물이 있기 전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귀한 거예요. 그 뒤에 되어진 건 다 만물이라고요. 하나님이 지은 만물. 만물은 사람의 발밑에 둔 거예요. 사람은 만물을 흠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위에다 두고.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 건강해요. 뭘 주스러 다니면 안 돼요. 허리만 구부러지고 주워봤자 얼마나 죽는다고. 누가 그렇게 흘려요? 흘리는 것도 없어요.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살아야죠. 뭘 죽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 이것도 알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무엇이 귀한가? 그것도 성경이 알려줘요. 암만 혼자 굴뚝하게 생각해봐도 생각나는 건 돈밖에 귀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생각 안 나요.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 읽다 보니까 귀한 걸 알게 돼요. 이야, 이분이 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다가 자연히 제가 한 40년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귀한 분이 누군지는 아는 거예요. 나 아직도 부족하지만 귀한 분이 누군가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여, 주님을 채우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 목표를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뒀어요. 빌립보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가장 고상한 게 뭐냐? 인생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원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다 해로우겠다. 내가 과거에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들, 유대교에 있을 때 있었던 많은 경력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명성, 많은 것을 다 해로 여겼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여기에 배설물 말도 또 여기에 D-U-N-G, 덩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은 덩으로 여겼습니다.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nd do count them but dung, that I may gain Christ.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은 똥으로 여겼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을 채우냐? 가장 귀한 분을 채우냐? 그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과 사랑과 인자, 거룩, 친절, 겸손, 모든 그리스도의 모습들, 온유함, 모든 것들을 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는 존재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마음을 채우면 그 형상에 이르지를 못해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 바울은 돈을 추구해서 일생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돈에 대한 사랑을 못 내려놓고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 형상을 이루지 못해요. 다만 그 마음속에 근심이 잔뜩 생기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많은 악들이 속에서 생겨나는 것은 돈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금 TV만 키면 2달 이상 매일 나오는 얘기가 돈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이 돈을 이렇게 해서 사취하고 이렇게 해서 뇌물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수갑차고 왔다 갔다 하고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쥐 한 마리가 고구마 통가리에 살면서 그게 전부 다 나의 인생이다. 쥐의 인생이야.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 통가리에서 주인이 내쫓지만은 거기서 살면 먹을 수 있고 고구마가 내가 되고 내가 고구마가 되고 쥐가 그렇게 사는 거야. 그게 전부 다야. 그럼 만사 오케이. 돼지가 여물통에다 머리를 박고 그렇게 먹고 그 더러운 데 들어놓고 그저 행복하게 살고 개도 마찬가지고 사람은 달라요. 새끼 먹고 한 번 들어놓고 새끼 먹고 한 번 들어놓고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예? 디모데전서 6장 8절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로 족한 줄로 알라 그랬어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지. 돈과 재물과 권력이나 명예에 머리를 박지 말고 살아라.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겠느냐. 우리는 비록 진흙 한 덩이로 만들어진 그러한 그릇이지만 연약한 질그릇이지만은 우리는 보배를 담은 영광을 담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속에 가장 큰 보배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고린도후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 씁니다. 나는 누구에게 천거서를 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희가 바로 나의 편지다. 나는 여러분들 속에 또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는 사람이다. 육의 신비에 쓰는 것이다. 돌비에 쓰는 것이 아니다. 구약은 돌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새 언약은 사람들의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육의 신비에 새기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속에 그리스도의 편지가 새겨지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쓰다가 많은 편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곱게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아 사람아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되면 안 되고 완성품이 돼야 되고요. 이왕 쓰려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써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고린도후서 3장에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편지를 썼으니 사람들이 읽으면 사람에게 뭘 읽겠어요? 그리스도를 읽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 속에 그리스도가 가득 쓰여 있네. 몇 줄 쓰고 하면 그 내용이 뭔지를 몰라요. 많이 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용이 풍성하게 써야지. 그래서 골로새 3장 16절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 보배를 담은 그릇이 돼서 정말 우리의 인생을 존귀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냐? 그건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달렸어요. 귀한 그릇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렸고 천한 그릇이 되는 것도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이 돼요? 귀한 것을 많이 체험되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오늘 찬양을 참 잘 부르시다. 그렇게 찬송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속에 채워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같이 나가는 존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다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겨서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레미야 15장 16절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나. 말씀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야. 그래서 말씀을 얻어먹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맛있는 음식 먹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먹어본 사람이 먹는 맛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말씀보다 더 맛있는 게 없더라고요. 정금보다 귀하고요, 꿀보다 다른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시편 119편에 말씀에 대해 많이 나와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 말씀을 많이 먹으면 행실이 깨끗해져요.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 게 없어. 그냥 신문 읽듯이 가볍게 읽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 돼. 전심으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온 마음을 들여서. 11절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리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두면 범죄를 피하게 돼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와 도를 즐거워합니다. 돈이 좋긴 좋죠. 재물도. 그거보다 말씀이 더 좋아야 돼요. 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며 매일 은혜를 얻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기뻐하세요.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예?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난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예? 우린 참 어렸을 때 하나님 하면 무서운 분인 줄 알았어요. 잘못하면 매를 때리고 혼내고 이런 분인 줄 알았다고. 그랬더니 아이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충만한 데서 받은 은혜 위에 은혜를.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받는 거예요. 그분은 충만해요. 풍성하신 은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릇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그릇은 왜 만들어졌어요? 왜 존재해요? 이 그릇의 존재는 계속 담는 거예요. 예? 사람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없이. 주님은요, 주시는 거예요. 뭐? 내 살을 먹으라. 내 살은 참된 양식. 내 피는 마셔라. 에? 성령은 내가 주는 이 성령을 받으라. 응? 밥 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주시는 분이죠. 은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은혜 위에 은혜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또 받고 또 받고 계속 받는 거예요. 에? 오늘 사람들은 자신이 그릇처럼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인가를 몰라요. 이 정도 교회 다녔으면 들었으면 됐지 뭘 그렇게 자주 가? 에? 그만큼 물을 담았으면 또 담았네. 계속 담아야 돼요. 인생 끝날 때까지 다 받아야 돼요. 마시고 먹고. 에? 만나는 먹어도 죽지만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 예수 그리스도는요, 영생하는 양식. 계속 일생토록 먹도록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채우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먹고 또 먹어서 충만되는 존재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노라. 충만돼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면으로는 이렇게 충만해야 되고, 또 한면으로는 뭐가 필요하냐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버려야 돼요. 빌립보서 1장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이거예요. 진짜 좋은 게, 귀한 게 뭔지를 분별해야 된다 이거예요. 대충 이거 좋은 거야, 아멘, 이거 안 돼. 이거 진짜 귀한 게 뭔가. 말씀도 이것도 듣고 하면 저것도 듣고 하면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런 사람은 모르는 사람. 정말 귀한 말씀을 알고, 야 이거 정말 귀하네, 야 이 말씀은 정말 귀한 말씀이야. 혹시 우리 교회 와서 그런 거 못 느껴서 한 번도? 그럼 내가 서운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받아지는 거예요. 속에 깊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은 범사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헤아려, 범사에 헤아린다는 건 이게 테스트하는 거야. 내가 살펴보는 거야. 영어로는 test everything. 범사해 보는 것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봐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귀한 것은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뭐라고? 버리라. 버릴 건 버려야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러면 이 그릇에다가 귀한 것만 담으라고 그랬더니
이것저것 쓰레기도 담고 건강식만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거기다 독도 먹고 말이지. 이것저것 막 먹으면 그 사람의 영성은 건강하지 않아요. 갈라디아 9장에 보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평강, 9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다른 거라고요. 이것도 아멘, 저것도 좋아. 아니요, 섞는 건 안 좋아요. 혼잡한 걸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섞은 술 안 좋아요.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다 살고 우리는 어떤 결판이 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죄송한 얘기지만은 우리 정치하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 얼마 전에 그 친구 얘기가 나왔는데 그 사람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해. 그래서 우리는, 자기들이 우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사람을 박쥐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은 3, 40년 정치를 한 결과 이름을 하나 얻었는데 박쥐예요. 참 슬프고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니까 그건요,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렇게 될까 무섭더라고요. 요즘에도 뭐 여러 이름이 막 나오는데 TV에 보면 내가 이름 대기 싫어요. 무슨 아이고. 그 외국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수고하고 하고서 이름 하나 얻었는데 그냥 고기 이름 하나 얻고 물고기 이름도 얻고 뭐 투명 인간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뭐 별을 다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맞아. 그게 딱 맞아. 이렇게. 그리고 그 사람은 그렇게 평가가 되고 결론이 나는 거예요.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인데 주님도 사랑하고 엄청 지력도 좋고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오래 사귄 뒤에 그 사람에 대해서 딱 한마디예요. 너무 자아중심적. 너무 쉽게 마음이 변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이름은 교만이다. 미스터 교만. 그것이 그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게 공통적으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에요. 성경에 다윗은 노래하는 자라고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그 한마디로 다윗을 뭐라고 그래? 시를 쓰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연인이야. 솔로몬, 술람미. 우리나라에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 순교자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어요.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바울은 좋은 이름도 있고 나쁜 이름도 있다 했는데, 나쁜 이름은 사람들이 정말 악의로 붙인 이름이에요. 그건 하나님 인정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비방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지. 물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나쁜 이름 얻었지만 앞으로 변해서 좋은 이름으로 바꾸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려면 예수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제가 혹시 이 방송을 듣는 정치인들이 계시면 예수를 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름 바뀔 수 있어요. 늙어 말년에. 여러분들은 인생을 다 살고 여러분들이 어떤 이름을 얻기 원해요? 어떤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원하십니까? 이거를 한번 여러분은 지금쯤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누구야? 박쥐야?
그럼 민물 물속에서 기어다니는 그거야? 아니 뭐야? 뭐가 되기를 바라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양심 속에 누구다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을 평가하는 느낌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우리나라의 외국에도 스포츠맨들, 아이돌 그룹들, 골프 하면 누구 생각나는 이름들 있죠. 가수다, 방송인이다, 개그맨이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어도 딱 그렇게 나와요. 정말 많이 웃겼어요. 그런 이름을 여러분 얻고 싶습니까? 일생 돈을 벌어서 돈통이 되시겠습니까? 금을 담으면 금통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담으면 하나님 통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람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계시록 3장 12절에는 이기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랄 자들이죠. 그들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선 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게 기록하겠다. 요한계시록 14장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이도다. 이들은 처음 난 열매,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들은 시온산에 올려져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휴거되어서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 이마에는 무슨 이름이 쓰여지고 싶습니까? 난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지만 돈도 많이 벌기를 바라요. 하지만 그 이마에다가 그걸 써붙이고 다니지는 마세요.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삶의 수단이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저 열심히 일하는, 사도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밤과 낮으로 일을 했다고 했어요. 일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이마에 텐트 메이커라는 이름이 써붙인 건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종이고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그거 일한 것뿐이지 그 사람이 텐트 메이커에서 부자 되려고 이것저것 다닌 사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산 결과가 무엇으로 결론 나느냐, 그 이마에 무엇이 쓰여지느냐, 이것이.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그의 인생을 대표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에 결심을 해야 돼요. 내 인생을 마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꼭 인생을 오래 살아야 그 이름이 써지는 건 아니에요. 다만 3, 4년이라도 괜찮아요. 남은 생활이 10년이라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전력 투구한다면, 분골회신한다면 할 수 있어요. 쓸 수 있어요. 진짜 쓰고 간 형제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 먹게 해주세요.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라면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아, 이거밖에 없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얘기는 그냥 지식 속으로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살아 움직여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인도하고 그 말씀이 주장하고 다스려서 어떤 걸 할 수가 없고 어떤 걸 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순종되는 거예요. 삶에서. 그 삶에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지? 저 사람 왜 그렇게 말하지? 왜 저 사람 저렇게 울지? 왜 화를 내지? 이 모든 것이 그 속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이 그 사람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 무엇으로 가득 차게 돼요? 점점점 그 사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화예요. 보배예요. 보배를 가득 담은 질그릇이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 여러분을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러면 밖으로도 모양도 하나님 나타나고 그 속에 형상도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사실상 온 만유가 이것을 위해 지어진 거예요. 여러분 일생에 많은 일이 생기지요. 로마서 8장 읽으면 모든 것이 왜 합력해서 선을 이뤄요? 마다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필요하고 저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아픈 일, 슬픈 일, 괴로운 일, 환난, 핍박, 속썩이는 일. 왜 생겨요? 그 모든 만물은, 만유는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생산하는 일 하나밖에 목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에 그리스도를 채우라고, 나를 닮으라고, 존귀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이 해결되기만 바래요. 어떤 말을 해서, 어떤 일을 해서 목적을 이루기만 바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너는 나를 얻었냐? 너는 나를 좀 배웠냐? 그 과정에서 나를 좀 알았냐? 아는 것이 그분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3장에 읽었던 말씀이고,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깨닫고 그럴 때 충만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 3장에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그리스도는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여러분 속에서 증가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많은 삶에서 모든 삶의 여러 방면에서 그리스도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일생 소원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분을 더 아는 것이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했어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존귀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고 착해도 그리스도가 아닌 착함은 소용이 없어요. 그분이 존귀한 거예요. 이런 기회를 여러분들이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냥 모든 시간을 흘러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도록 힘쓰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더라도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후에 우리 모두 인생을 한번 바꿔봅시다. 회개합시다. 아, 그렇구나. 난 정말 내 인생 마지막에 다른 이름을 이마에다 쓰지 않고 어린 양의 이름을 쓰고 싶다. 아버지의 이름을 쓰고 싶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가 되고 싶다. 그래야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하시길 바라고요. 이 길로 우리 다 함께 같이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람의 존귀와 가치에 대해서 무엇이 존귀한가? 무엇이 가치 있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까지 우리의 생각이 땅에서 머물렀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다 하늘로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 안으로 다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을 마땅히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 헛되지 않도록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부터 정말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스도를 우리 속에 채우는데 우리의 일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